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두 번의 승리를 맛봤습니다. 여리고에서 승리를 했고 또 아이성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이후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하고 나니까 가나안에 있는 여러 왕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힘 합쳐야지 이거 막을 수 있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전체가 연대를 하는데 한 민족이 돌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브온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항복을 했습니다. 근데 멀리서 온 민족인 양 위장을 하고 항복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이게 주석들을 보면요, 속였다, 또 속임을 당했다,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속였다, 속임을 당했다, 이게 초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10장에 가면은 우리가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하는 사건이 있죠. 그런 대승리가 기브온 민족을 건지기 위한 대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가지 접근을 하는데, 이스라엘 관점에서 볼 때 어떤가, 또 하나는 기브온의 관점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는 영적 관점입니다. 마귀를 긴장시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주목받는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승승장구했죠. 여리고에서 이겼고 또 아이성에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나안의 왕들이 긴장하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마귀가 주목하고 긴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 2절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세 부류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산지가 있고 평지가 있고, 또 하나는 해안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눕니다. 근데 1절을 보니까 산지, 평지, 대해, 연안,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모든 왕들이 다 모였다, 그런 뜻이고, 또 여러 민족적인 연합이 있었습니다. 해쪽 속, 햇사람,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모든 왕들이 다 모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지역적으로도 다 뭉쳤고 민족적으로 다 뭉쳤다.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각자 도생하던 사람들입니다. 성끼리 따로따로 자기들끼리 독자적인 노성을 피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오니까 이렇게 연합전선을 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로 하여금 주목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죽은 것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말만 하는 성도가 되면은 마귀가 무시해버립니다. 시험도 없고 뭐 환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다가 죽을 인생이에요. 그러나 진군하는 인생, 전진하는 인생이 된다 그러면 약한 마귀가 놔두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 메시지를 한번 놓고 보겠어요. 우리 내일부터 대만 선교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전할 때 제일 많이 중요하게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메시지는 뭐예요? 그 죄죽 40령, 이게 핵심이죠. 우리 오영리, 우리는 죄인이고 죄, 그래서 다 죽게 되었고 죽.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죠. 십자가. 마지막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에서의 강조점은 뭐냐 하면 죄 문제 해결과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죠. 복음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부활로. 부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도 살려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자신이 마찬가지죠. 죽은 자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병든 자는 치유함 받게 될 것이고, 잠자는 자들은 다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현재형이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는 예배고 또 하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8장 10장 10절 11절을 보니까 성소에서 나올 때,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름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능히 서 있지 못할 정도였대요.
근데 그 구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같이 임하셔서 성전에 가득하더라. 교회는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 영광 앞에서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다 쫓겨나가 버리고요. 우리의 연약함들은 다 회복이 되고 우리의 죄악들이 다 씻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신앙, 또 다른 말로 하면 임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죠. 주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고, 또 주님이 임재가 있는 데가 언제예요? 전도할 때. 그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음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증언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임재를 맛보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되고 전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살아 있으면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고, 또 하나 부활의 주님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뭘 방해하겠어요? 항상 마귀가 초점 맞추는 거는 예배를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십시오. 뭐 구제하고 자기들이 밥 먹고 떡 먹고 할 때 방해하는 거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놔둔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부터,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부터 핍박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임지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원형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직접 가는 거거든요. 카피신학이 아니고 오리지널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형신학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뭐 시시껄렁한 얘기인데, 어떤 대장장이가 여행을 떠나면서 조수에게 말굽을 뭐 전문 용어로 편자라 그러잖아요. 편자, 말굽 요걸 갖다가 모델을 주면서 100개 만들라 그러고 떠났대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엉뚱한 거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거 뭘 만든 거냐 그랬더니 주신 대로 그 주신 모형대로 만들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원형을 1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1번 보고 2번 만들고, 1번 보고 3번 만들고, 1번 보고 4번 만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멍청한 녀석은 1번 보고 2번 만들고, 2번 보고 3번 만들고, 3번 보고 4번 만들고, 99번 보고 100번을 만드니까 조금씩 변형이 돼가지고 나중에 괴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왜 임재신앙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직접 가서 예수님 만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이게 변질되고 변형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도 많이 가잖아요. 9차 가잖아요. 8차 거 카피하면 이렇게 돼요. 7차 거 카피하면 이렇게 된다고. 나는 경험이 있어, 전통이 있어. 또 예수님께 가지 않고 다른 교회 전통을 훔쳐봐요. 뭐 어떤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하나. 그거 카피하면요, 99번 카피해서 100번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들은 이야기가 뭐 중요해요? 그건 정보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 마귀가 왜 예배하고 선교를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형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형 사건을 다시 체험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두려워 떠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이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이 뭡니까? 본 거예요. 우리 뭐 교회 앞에 어떤 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증인되는 게 뭐 힘들어요? 본 거대로 얘기하면 되죠. 본 거, 들은 거, 뭐 저 차가 신호를 위반해 가지고 뒤를 박치게 하대요. 이렇게 본 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거기 무슨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증인은요,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는 뭡니까? 보고 들은 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형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은 주님 만나는 사건으로 가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뭐해요? 공부하죠. 신앙생활이 공부입니까? 공부란 요소가 있을 뿐이지 공부가 아니에요. 맨날 훈련 받죠.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원형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걸 잘 수행하기 위해서 훈련은 필요하겠지만, 임재 없는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임재 없는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헛다리 잡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왜 가나안의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예배하는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거든요.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찾아요?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어떤 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고요.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주목받는 게 싫대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맨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거 올바른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임재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우리 출애굽기 오늘 성경공부하는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거기 바로가 이 마귀 상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타협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이 땅에서 예배드리래요. 이 땅이 어디예요? 애굽에서 예배드리래요. 그리고 계속 징계가 임하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는 광야는 가긴 가되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계속해서 얻어 터지니까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 장정들만 가래요. 남자만 가래요. 여자들과 애들은 두고. 그럼 뭐 이상가족들하고. 그 다음에 또 얻어 터지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양과 염소는 두고 가라. 제사는 다 두고 가라. 아니죠. 끝까지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을 다 가지고 예배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건 모르지만 임재에 있어서만은 최고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임재가 임하고 선교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되는 우리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초점은 이제 기브온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기브온은 하나님께 무릎 꿇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가나안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 기브온 민족의 독특성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3, 4, 5절을 보시면 여기 기브온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했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신들이 승리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꾀를 내서 이제 5가지 얘기를 하죠. 뭐 멀리서 온 것 같이 사신 모양으로 꾸미고 헤어진 전대, 그 다음에 헤어진 가죽 부대, 그 다음 4번째는 낡아서 기운 신, 5번째는 낡은 옷, 또 하나 더 있네요. 그 뭐 곰팡이까지, 곰팡이 난 음식까지 이렇게 다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였습니다. 이건 조약이 아니에요. 이건 항복이지. 그죠?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라고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은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우리 다 망한다는 것을 들어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초점인데 이 기브온 민족에 대해서 너무 이걸 다 놓쳐버리고 속인 자들이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14절 보니까 기도 안 해가지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속았다.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다고요. 근데 여기 성경 전반을 보십시오. 기브온이 속였다, 또 속았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벌 주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10장을 넘어가면요, 저 10장 설교 지금 빨리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안달이 났어요. 그죠? 크나큰 승리가 있다고, 크나큰 승리,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브온 백성을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있고, 또 누구 있어요? 레위인. 또 누가 있어요? 역대기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 한 번 나오고, 에스라의 7번, 느헤미야의 8번 나오는 느디님이라는 백성이 나와요. 느디님. 느디님이 이게 바로 이 기브온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성전에서 물 깊고 허드렛 일을 하는 걸로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성직을 감당하는 백성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이 기브온 백성들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브온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소문 듣고 풍문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이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을 버린 거예요.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이 기브온 백성의 회심은요, 룻이 회심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압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온 거. 기생 라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리고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온 거. 이 기브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전까지 믿었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얼핏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럼 기브온은 굉장히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살겠다고 밟아두신 거구나. 아니에요. 10장 2절을 가보면요, 거기 가나안에 있는 많은 왕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크게 두려워했는데 기브온이 항복해서 두려워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래요. 이 작은 성이 아니에요. 큰 성이었어요.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성이었거든요. 큰 성이었고, 또 하나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들이 약해서 항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굴복이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아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백성은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하다, 내 힘으로 살겠다, 위기가 온다, 그럴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죽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제일 잘 많이 꿇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좋은 조상이 누굽니까? 그러면 다 다윗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의 강점이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 꿇은 왕이에요. 왕일 때든 도망자일 때든 항상 울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잖아요. 살려달라고. 뭐 기브온만 죄인입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내가 종이 되겠다고, 뭐든 하겠다고.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개척하고 연합해서 이기겠다, 그건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기브온 백성 같은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지 않는 백성들은 참 위험합니다. 왜냐? 하나님께 토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 토해요. 사람에게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토하면요 더러운 것들이 전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어떤 사람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기분이 찜찜해. 그죠? 온갖 더러운 걸 다 토해놔가지고. 그걸 왜 사람한테 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우자가 지금 다 비실비실이 죽어가고 있고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팀에만 들어가면 그 사람들 다 망치고, 그렇게 잘 되던 선교팀도 그 사람만 들어가면은 물론 거기 기도를 안 해서 그렇겠지만 비실비실해지고, 그죠? 항상 분열이 일어나고. 이유가 뭐예요? 그 쓰레기들을 사람한테 토하니까 그래요. 다윗이 왜 위대한 지도자인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시시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토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브온은 하나님께 토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복을 한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막 6가지 준비했잖아요. 뭐 이렇게 멀리서 온 것 같이. 이거는요 위장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하나님의 백성이 꼭 되고 싶습니다. 그 철저히 준비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더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힘든 게 뭐냐면 내 자신의 자존심이에요. 에고라는 거. 이 에고가 강한 거,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거, 이게 교만이거든요. 에고를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은요 마귀의 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기브온을 보십시오. 자기 자아를 다 무너뜨리잖아요.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쓰임 받죠. 우리 뭐 맨날 결혼 놓고 기도해달라고 막 이래요. 뭐 자매들이 주로 많은데 뭐 결혼 놓고 기도해달라. 형제들도 꽤 많아요. 근데 제가 어떤 자매는요 그 자매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내가 말리고 싶어. 형제한테. 혹시 그런 사람도 없지만 내가 오면 좀 말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오지도 않더라고. 이유가 뭐냐 하면 정말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외모가 좀 딸리고 뭐 키가 좀 작고 뭐가 학력이 좀 떨어지고 뭐 좀 가난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채워줄 수 있어요. 그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뭐 그 자매 그렇게 떨어진 자매도 아니에요. 그냥 전반적으로 볼 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을 보면요 정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어쩌면 자기 자아가 그렇게 강한지 절대로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요. 그 시퍼런 자아가 있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좀 알잖아요. 저거 데리고 살면 큰일 나요. 저거 힘들어요. 저 죽지 않은 자아 저거. 내가 볼 때 그건 빵점짜리 신부예요. 빵점짜리 신부. 하나님이 그냥 작사를 내든지 그러지 않으면 빵점짜리. 그거 형제가 그거 못 깨요 그거. 그건 내가 볼 때 주의 성령이 큰 정과 대망치를 들고 와야지 깨는 거지. 그거 못 깨요. 근데 그 보니까 그 집안이 다 그래. 내가 집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내가 보니까 그 엄마도 그렇고 다 믿음이 없는 집안이 있어요. 하여튼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렇게. 여러분 기브온의 강점이 뭐예요? 이거 뭐 설익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다 깨지고 나오잖아요. 이게 복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다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나는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깨끗함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그러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요 그 스펙이라는 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 스펙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여기 지금 가나안의 망한 백성들 스펙 다 좋았어요. 다 망했다고. 믿음이 재산이에요. 믿음이 뭔지 알아요? 자아가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다윗의 강점이 무슨 스펙이 있어요? 막내 아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갖출 게 없어요. 그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으려 그럴 때 그 말째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최악이었어요. 부모도 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조차 없으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오뚜기가 뭔지 알아요? 오뚜기 재밌죠? 그 오뚜기 카레 때문에 맞춤법 틀리게 자꾸 오뚜기라고 쓰는데 여기 쓰는 게 맞아요. 아까도 누가 카톡을 하나 보내왔어. 목사님 이게 틀렸는데 오뚜기가 맞아요. 잠깐 짜증나게 그런 거 잠깐 나한테 묻지 마고. 내가 그거 점검하고 하지 안 하고 하겠어. 오뚜기가 맞아요. 근데 카레 때문에 오뚜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흥분하면 안 되는데. 기부원도 용납하실 하나님이신데 다 용납해야 되는데, 그죠? 그 오뚜기의 특징이 뭐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앞뒤로 넘어질 수 있어요. 좌우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일어나요. 또 일어나. 이유가 뭐예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중심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뭘 봐야 돼요? 넘어지지 않을 환경, 넘어지지 않을 무슨 방패막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속에 믿음이 있으면 넘어져도 일어나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그래서 오뚜기 신앙 가져야 돼요. 오뚜기 신앙. 그게 믿음이거든요. 기부원은 넘어지지 않아요. 이후에도 많은 환난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포로로 끌려갈 때 다 끌려갔다 와요. 근데 돌아올 때 드드님 사람들이 대거 돌아와요. 정말 그 수에 비해서 엄청 돌아와요.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시죠. 자아가 깨져야 역사해요. 10장 보세요. 기부원 백성을 살리고자 하나님 기적을 막 행하시잖아요. 태양아 멈춰라. 이게 유명한 사건 아니에요, 그죠? 지동선 찬동살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그런 유명한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개입하셨고요. 내 자아가 다 깨져버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병든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든 거. 내 자아가 깨지는 그 순간에 회복이 돼요. 길이 막힌 분들이 있죠. 사업의 길들이 이것저것 될 듯 하면 안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도 풀어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혀 있죠. 길이 열려요. 자아만 깨지면. 목표가 그거거든요. 자아 깨진 백성이 시온에다가 낸다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강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그 지긋지긋한 마귀의 죄인 교만, 이 자아, 에고, 자존심, 이게 깨져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믿음이 있으면 오뚜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살아있는 종들 무서워합니다. 마귀를 긴장하고 마귀가 주목하는 성도 되고 또 어떤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승리의 종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